제가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 어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과 북이 모처럼 긴장 관계가 풀리는가 싶을 때에 이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에서 나온 Fight Tonight이라는 말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운이 감도는 게 아닌가 하고 또 이곳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워딩 자체는 오늘 밤에 전투를 치르자라고 읽히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언제 어디서나 임전태세를 굳게 다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미닝으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발언이죠.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상식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열처녀가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열처녀를 10명의 신부 후보로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한 명이고 이 열처녀는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들러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처음 하셨죠, 오늘. 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부터. 그래서 이 열처녀는 대개 신부 측의 친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 집으로 올 때부터 시작해서 신랑 신부가 신랑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7일간 이어지는 그 잔치 기간 동안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 처녀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열처녀가 다 동일하게 등을 준비했고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그 엑스트라로 기름을 좀 더 준비를 했고 나머지 5처녀는 그냥 등에 담겨 있는 기름만 있었습니다. 기름을 아예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들 등불과 거기에 사용될 기름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좀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던 신랑은 오지 않고 밤은 깊어만 갑니다. 늦은 밤까지 오지 않는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10명의 처녀들 모두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있던 그때에 드디어 소리가 울리기를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한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잠이 들었다가 놀라서 깜짝 깨어난 이들은 각자의 등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늦게까지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이 좀 부족하게 되었고 미처 엑스트라로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할 수 없이 기름을 구입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미 신랑은 도착을 했고 혼인 예식을 위한 그 행렬은 남아있는 5명의 들러리로만 출발을 했고 잔치집의 문은 딱 닫혀버리게 된 겁니다. 자, 뒤늦게 도착한 이 5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 들려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말고 항상 눈 뜨고 있어라 라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눈치채게 되는 거죠.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롭다고 인정을 받은 처녀나 미련하다고 취급을 받은 처녀나 다들 피곤했고 다들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기롭고 미련한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엑스트라로 기름을 더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로 지금 나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닥쳐올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각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가, 아니면 그저 눈앞에 닥친 단 하나의 상황만을 보고 그것만을 준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으로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처 엑스트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 법도 한 일입니다. 애초에 준비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신랑이 올 만한 그 시간에 맞춰서 등과 기름을 다 준비를 했는데 특별한 예고도 없이 마냥 늦어버린 그 신랑 측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미리 연락도 없이 늦어버린 그 신랑을 부각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늦게까지 마냥 눈을 뜨고 지키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명령형의 말씀이 의미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라는 이 짧은 명령어를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이 비유는 그저 평범한 도덕적 교훈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요 근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할 만큼 해석상의 난제에 해당되는 그런 어절입니다. 그저 평면적으로 본문을 볼 때에 아니 그냥 기름을 좀 더 준비하라는 것 아닌가, 즉 언제나 준비된 성도가 되라는 것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의 유래가 되는 비슷한 상황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파수꾼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그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이나 낯선 존재가 나타났을 때 알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에 전혀 충실하지 못한 그 파수꾼을 벙어리 개라는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혼인예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로서 재구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어있는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감이 잡히고 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인식한다, 자각한다, 준비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까지 모아지는 것입니다. 즉,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분별하고 자각하며 준비하고 책임진다의 의미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고 뭐를 분별하고 뭘 자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열처녀의 비유로 돌아와서 보자면 누구나 피곤하고 밤늦은 시간에 졸리게 되면 다 잠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자신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목적과 방향과 신앙의 내용, 믿음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예를 들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10 처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종말의 때를 경고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는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 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또다시 등장하는 게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했고 46절에 보면 주님이 올 때에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오거나 그 주인이 돌아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말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제는 그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때에 요구되는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자리에 서라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자리, 뭔가 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막상 주어진 자리는 걷어차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아서 복을 달라고 그 요구를 하고 있으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인 것입니다. 엉뚱한 주소지에 잘못 찾아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결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고 싶어하는 것 찾을 수가 없지요. 자신이 어느 주소에 지금 현재 도착해 있는지 내지는 어느 주소지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거듭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는 그 방향을 이제 잡았다면,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내용을 채우라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 처녀가 잔치자리를 준비하면서 다들 등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그 형식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을 해서 이제 등불을 최고조로 밝혀야 하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처녀들이 지금 기름을 준비를 했는지 엑스트라로 기름을 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불에 불을 켜고 최고의 볼륨으로 올려야 하는 순간이 되니까 누가 기름을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오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름이 준비된 것, 닥쳐올 상황을 분별하는 것, 자각하는 것 또는 책임지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들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의 이전 그 대목에서 외식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더랬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아끼고 애써서 지키려고 했던 그들만의 제도, 그들만의 규칙, 그들의 건물,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 등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제도와 규칙과 성전 건물 등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규칙과 제도, 그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 제사의 전통들 속에 예수님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통과 명분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그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은 경전 속에 가두어 놓은 철학적 사유로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수양의 기름을 태우는 것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나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고 다듬어가는 것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결정과 순종함과 따름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교복 입고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학생의 학력 수준을 언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시험을 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죠. 또는 한 나라의 그 군대가 강한지 약한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테랑스 데이에 거리 행진하는 걸 이렇게 봐도 그렇고, 행사 시범 보이는 거, 그런 것만 봐서는 한 나라 군대의 그 전투력과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언제 그 나라의 군대가 제대로 훈련이 된 군기가 딱 잡힌 그런 군대인지 알 수 있느냐면 실전에 투입됐을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이론으로만 전쟁을 배웠는데 실제 위험하고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대처와 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처녀들이 등불만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 예식에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는데 준비할 것이 당연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옷도 준비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꾸며야 되고,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신부 못지않은 많은 노력을 다들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 예식이 딱 닥쳐오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냐면 옷도 아니고 화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치장들도 아니라 등불의 기름에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시작되는 그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들러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부를 능가하는 치장과 화장이 아니라 들러리로서 등불을 잘 준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혼인 예식은 밤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그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때 길에서 불을 밝히면서 에스코트를 하라고 동원되는 것이 신부의 친구들이고 오늘 등장한 열처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길 등불만 딸랑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종교적인 행위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어떤 처신의 모습들은 겉으로 얼마든지 보여내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 내 안에 있는 성도다움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움의 것들이라고 할 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금 재창조가 되어지고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한 모든 것이란 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절제함에 있어서 인내하라, 경건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은 성도가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등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형식을 다 잘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대기를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딱 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의 벌어질 만한 상황과 더 이상의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안일한 열처녀의 모습을 놓고 주님은 형식만 있고 본질은 없는 외식함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네 삶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성도됨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지식을 절제하고 그 절제에 인내함을 더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최종적으로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됨의 모습들 속에 지식을 절제하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셨겠습니까? 그 답이 디도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처신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의 박학다식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이 영혼의 삶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마음이 풍성해지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행동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딱 뒷짐지고 이렇게 훈수 두던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뒷모습을 보여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의 계획을 구상하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수많은 계획과 실천들 앞에서 과연 그러한 결정들을 어떠한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자리에 합당한 방향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정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결정들을 내릴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말씀의 묵상을 요구하면서 그 속에서 예비되어진 주님의 뜻을 비추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이루어갈 기름, 즉 내용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접붙임을 당한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나의 길과 나의 방향을 준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령 연약하고 둔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가지라도 뿌리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판단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첫 예배의 이 말씀으로써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자각하여 이제는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이 되고 괴로운 길이 되고 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뜻을 우리네 삶 속에 하나씩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며 성도됨의 내용을 채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참으로 험난하고 고달펐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는 이제 시작되는 올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의 준비되어지는 모습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의 형상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잡아서 그 길 위에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정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새해 첫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